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37장 21절 36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요셉이 집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집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혹시 여러분들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르벤이 등장을 하고요. 또 23절에 보면 형제들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과 28절에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시 29절에 르벤이 나오고 33절 아버지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쪽 읽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혹시 뭔가 눈에 띄는 게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에 요셉은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요셉,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형들 왜 저한테 그러시나요? 그런데 때렸고 아프다 그러고 구덩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줬는데 형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형들을 찾아서 실은 거의 100km를 지금 걸어온 건데 그것도 쉽게 온 것도 아니고 형들이 어디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도단이라는 데까지 거쳐서 열심히 찾아가서 온 건데 만나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딱 보고 죽이자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르렀더니 그를 그냥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여기에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이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한마디 소리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한 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아우성 소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들의 말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고 또 아니면은 팔아넘기고 형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막 변명을 대고 마치 뭔가 좀 누군가는 좀 봐주는 것처럼 얘기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실은 그 말들 전부 다 여기에는 요셉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뭐냐? 르벤은 요셉 편이었느냐? 이거고요. 유다가 중간에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한 이 부분도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르게 요셉의 편을 들어준 거냐? 아니면은 그들도 똑같이 한 그런 일부의 사람으로 그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 빼고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다 한 통속이에요. 다 한 통속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거죠.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요. 여러분들 죄 짓는 때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다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건 이래서 옳은 일이고 이건 이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막 이유를 대거든요. 근데 꼭 여기에 모습이 꼭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죄 짓는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 다 공통점이 뭐라고 합니까? 나 죄 없대잖아요. 거기에 나 죄 있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다 나 억울하고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형을 받았고 누구의 음모에 의해서 이리 들어왔고 정말 막 갖다 증거를 대놓고 다 해도 오히려 내가 누구를 죽였어도 걔는 죽을 만한 사람이고 이유를 막 대서
그 감옥 안에가 시끌벅적하대요. 참 신기하죠. 아마 지옥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죄인들 모여있는 데잖아요. 한 사람 의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는 너보다 낫대느니, 아마 나는 죄 없는데 여기에 분류가 잘못돼서 끌려왔대느니, 난 좀 이따가 나갈 거래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지옥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맨날 그 앉아서 하는 게, 나 이번에 가석방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참 웃긴 거죠. 죄인들의 그 습성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완전히 덮어서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잘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형제들 수없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요셉의 모습.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 요셉, 왜 형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꿈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 꿈을 가졌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지냈지만 우리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열매가 뭐 전도의 열매냐? 그거보다 일단 내 안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막 분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막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혹. 그냥 전도를 해와서 교회 안에 갖다 앉혀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할 때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가 이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사람 손에 뭘 쥐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뭐 잘해줬느냐, 이걸로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가, 정말 나는, 생각할 때, 난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난 별로 한 것도, 우리 같이 교회 갈래?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마디 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오고 믿는 자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전도한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뭘 줘야 되고 뭐를 뭐 선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실은 막 선물 받아갈 때 너무 좋죠. 이렇게 전도지 나눠줄 때 얼른 받아가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금방 다 떨어지고 막 그럼 너무 기분 좋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좋은 거야? 아니면 내가 주는 그 물건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이걸 가져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들고 갔더니 금세 다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정작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 이 안에, 내 안에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의 전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환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내 안에 이미 꽉 차야 돼요. 먼저 꽉 차야 돼요. 내가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야 된다. 내가 나눠주는 게 뭐 사탕을 나눠주거나 초콜릿을 나눠주거나 뭐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뭐 소독제를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니까. 가기 전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이 채워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열매 뭘로 맺어집니까? 뭘 심어야,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뭔가 심겨진 게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지. 그냥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나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야생에 열매 맺힌 거 맛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그냥 맺혀지고 막 그렇게 젖으면 정말 공들여서 뭔가 특별하게 심어서 가꾸고 이런 게 맛있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야생으로 있는 거 먹어봐도 난 별로 맛있는 거 못 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 생각, 우리 저 시골 가면 감나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어릴 때 먹었던 감이 얼마나 떫은지. 그거 하나 먹으면 입안이 그냥 완전 기부싼 것처럼 꼼짝을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영동에는 감이 다 그런 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이만큼 따다가 맛있는 감이라고 그러는데 감나무도 큰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열심히 막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그거 익힌다고 저 아랫목에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 먹으면 입안이 기부싼 것처럼 그냥 완전히 다 굳고 맛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면서 역시 감은 사서 먹는 게 맛있는 거야. 집에서 따서 먹는 거 별로고 사서 먹어야 돼. 사서 먹어야 돼. 요즘 같으면 마트 가서 사 먹는 게 맛있는 거죠. 제가 딴소리 했어요. 열매가 정말 제대로 된 씨앗이 들어가서 그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열매 맺었다고 할 때, 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시작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에게 보면, 요셉에게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계획이에요. 그것이 요셉에게 제대로 심긴 겁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제대로 심기지 않았다면 아마 이 과정에서 수없는 말들로 형들 욕하고 못 간다 그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팔았잖아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누가 샀어요? 상인들이 샀죠. 근데 상인들이요, 요셉에게 물어봅니까? 요셉이 아마 가면서 암소리 하나 갔겠어요. 저 형님들인데요. 나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잡혀가지고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 사가면 당신 인신매매범이에요. 뭐 공조자예요.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얘기했는데 요셉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냐? 이것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요셉이 그 뒤에 이어가는 모든의 여정이 요셉이 별 얘기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 억울하다,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저 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 형들 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 과정을 정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묵묵하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그냥 쭉 가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이미 실현되어져 가는, 그것이 이끌어가는 과정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뭐라 하든, 내가 구덩이 속에 있든 옷이 찢기든 누가 날 때리든 내가 팔려가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가 있는지를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가며 거칠고 힘든 이 인생을 제대로 완주해낼 수 있는 시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이런 고생도 안 당했을 거예요. 그 꿈이 없었다면 형들이 이 동생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꿈이 뭐길래? 형들은요, 그걸 돈으로 본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요, 딴 걸로 보지 않았어요. 저 자식이 저게 돈 얘기하는구나. 왜? 이게 장자권이라고 본 겁니다. 꿈을. 더군다나 형이 무슨 옷,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우리는 채색 옷 그러니까 색동옷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복에 이렇게. 그거 말고 여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요, 긴팔옷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반팔옷이라든지 아니면 옷이 무슨 가죽으로 되어진 뭐 털로 되어진 거 입혔다든지 뭐 그럴 텐데 요셉에게는 조금 다른 형제들에게 입혔던 옷과는 좀 다른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눈에 띌 만한 옷.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들이 딱 그 옷을 봤을 때는
아, 우리 아버지의 후계자는 요셉이구나 딱 느낄 수 있을 만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잖아요. 엄청나게 부자죠. 아니, 형 에서한테 주는 선물만 해도 어마어마했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뭐 자기 재산의 절반이어도 굉장히 큰 액수고요. 뭐 우리는 뭐 이제 11조 보통 얘기하니까 만약에 10분의 1 정도 되어진 양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재산을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요셉에게로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얼마에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은 20세겔이라고, 은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 20이 어느 정도 액수냐면, 노동자가 2년에서 3년 정도 일해야 될 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꽤 큰 양이죠. 그렇죠? 노예 한 명의 값이 한 20세겔에서 30세겔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은 20 받아가지고 이 돈 어디다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은 20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럼 10명이 나눈 거란 말이죠, 형들이. 우리가 2년 동안 돈 벌려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얘기합시다. 뭐 대강 뚝 잘라서 5천만 원. 5천만 원 10명의 형제들이 나눴어요.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그 500만 원 어디다 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거를 뭐에다 썼냐? 신발 사는 데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사는 데 썼다. 그럼 그 신발로 뭐 하려고? 유대인의 전승에는 요셉이 가졌던 꿈을 짓밟는데 쓰려고 신발을 다 사서 그 신발 신고 같이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요셉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들 23절에 뭐부터 합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 요셉의 옷을 특별하게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km를 걸어가는데 화려한 옷 입고 갔겠어요? 100km를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비싼 옷 입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요. 겉으로 보는 그 이쁜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뺏은 겁니다.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게 장자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우리가 가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가장은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꿈이 내 자식에게 있으면 내 자식이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을 돕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냐, 누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느냐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기 있는 형제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돈으로 받고 돈 주고 팔았고 돈으로 해서 연결되어진 얘기가 쭉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족 간에 싸울 때 실은 돈이 제일 큰 싸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산 싸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에 있는 재산의 싸움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고 장례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례가 정말 조용하게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는 장례 이후의 절차가 되길 원합니다. 저 진짜 기도해요. 네.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막 집안 막 싸우고 뭐 도장을 훔쳐가서 찍었느니 뭐 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다 돈이거든요. 세상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돈으로 보는 사람은 이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세상을 돈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만일 돈으로 보면 십자가도 돈으로 보이고요. 성경책도 돈으로 보이고
이 교회도 다 돈으로 보여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은 그 돈으로 보여지는 그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명예를, 권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돈을 보면서 돈으로 본다. 이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돈을 돈으로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아직 열매 맺는 과정으로 온전히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 장식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저 사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저 가정의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느냐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갖게 되어진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돈을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금덩어리를 봐도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겉으로 보면 실은 이긴 것 같아요. 형제들이요. 지금 쫓겨갔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입에다가 뭐 붕대를 감았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요셉 찍소리도 못하고 팔려갔어요. 진짜 그치요? 나머지 형제들이 보면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 없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너무 평안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치요?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그 재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만 없으면 우리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요셉 이야기 보시면 요셉이 없은 다음에 그 야곱의 집안이 정말 평안했냐? 그렇지 않지요. 일단 아버지가 야곱이요. 나 죽을랜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35절에 나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을 볼랜다. 아들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아들은 걔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금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니들은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은 쟤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난 쟤만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쟤가 없는데도 우리를 아들로 안 보내? 계산이 바뀐 거죠. 자기 계산대로 안 된 거예요. 요셉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린 요셉은 어떠냐? 정말 하나님의 꿈이, 저 꿈쟁이의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저 꿈이 정말 제 꿈을 가진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있는지 보자. 제가 저 꿈 가지고 정말 높은 사람이 되는지 보자. 야, 제가 꿈 가졌다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 보자. 그 시기하면서 본 거 아니에요. 요셉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일 밑바닥으로 제일 천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형들이요.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실은 야곱에게는 우리가 환경을 볼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결국 형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형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쫓아버려서 그들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삶으로 전락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요 다음 장에서 보게 돼요. 요 다음 장 38장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죽고 며느리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힌트 드리자면 오늘 이 이야기 나오는 형제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형제들 그러니까 다들 뭐 고만가 10대, 뭐 20대 아니에요. 이 형들이요 다 가정 가지고 있고요. 자식들 맨 낳아서 있고요. 며느리 볼 나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졸하게 살아요. 나이 먹었는데. 무서운 얘기죠. 실은.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봐요. 그는 비록
채색 옷을 다 벗겨지는 것으로 꿈꾸는 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인생의 첫 발자국이 그 채색 옷을 벗겨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비록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은 벗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보게 되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귀하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니라면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자였고 그 꿈이 요셉을 귀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손자와 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꿈이 있어서 멋진 사람이에요. 그 꿈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받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